부분들을 여러분이 세트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본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자분들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고, 또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좋았고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1절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표현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항상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앉으시니를 설명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인데요, 이 산에 올라가 부분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내산 율법,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이 되어져서 구약의 삶을, 또 지금도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율법이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 창조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가져오시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산이라는 이 동일한 그 세팅을 가져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앉으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앉으신이라는 표현도 제가 즐겨 꼭 나누고 싶어하는 묵상은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로 추경을 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왕 중에 왕으로서 앉으셔서 즉위하셔서 이제 내 나라의 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순한 신년사로서 한 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런 자들이 내가 만들 사람들이고 내가 부를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순서를 이런 사람이고를 먼저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뒤에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원론이죠. 이게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앉으시니 이것은 왕의 즉위식,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것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이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설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라 설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먹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들은 이 설교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 설교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인본주의 설교처럼 보여지지만, 성경 본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신학은 되어야 한다 전에 이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바울신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쓴 이제 바울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자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우기도 좋은 표현이잖아요. 직설법과 명령법. 그리스도의 삶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가 먼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직설법, 이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 줄 말로 너희가 이미 거룩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 나온다고요? 직설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직설법을 근거로 해서 명령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니 거룩하라라는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더블 미닝으로서는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런 뜻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그 거룩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내용은 많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마치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같다라는 천국 비유처럼 약간 옛날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금 새 것이라고 해서 말씀에 대한 해석 새 것이 아니고 적용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다음번 말씀을 전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팔복 중에 처음에 나옵니다. 이 순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뒤이어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의 순서에는 영적, 논리적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팔복의 시초에 와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천국에,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마음에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서 나왔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제 나쁜 의미로 심령이 부유한 거죠. 좋은 의미로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나쁜 의미로 심령이 부유한 것, 그런 자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기독교인과 즉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다른 특성들, 따라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특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한 가지 특성, 심령의 가난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순서를 제일 처음 나오게 한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복들은 그 비어진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비워지기까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컵에 있는 물을 먼저 비워내어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잔에 있는 것이 포도주이든 은혜의 잔이든 비워진 이후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 가득해 있다면 비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데 새로운 걸 부으면
새로 붙는 것마저도 더러워지겠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올 1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심령이 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팔복 중에도 마음이 청결함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먼저 비우고 그리고 채워짐, 먼저 끌어내려지고 그리고 세워짐, 먼저 죽고 그리고 살아남. 부활과 승천 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회해서 십자가 없이 부활과 승천을 또는 세상 나라를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께 처음 시험을 했던 사탄의 시험의 그 내용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받는 것.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일은 직설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비워짐을 경험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유아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 나이 드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그 주님에 관한 마치 예언과 같은 말을 또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이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먼저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흥하게 하며 있죠. 세워지기 전에 앞서 넘어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하기에 앞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죄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실제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며 라는 의미이며 천국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정립시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훈들을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실제로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도거든요. 장로교도들이 되게 말씀의 은혜가 깊어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된다면 산상수훈을 새로운 율법으로 생각하거나 천국을 사람들에 가져오게 하려면 이 율법을 지키시면 천국이 가져와집니다 라고 하는 신율법주의자들의 견해를 그 토대로부터 무너뜨립니다. 이것도 지금 로이드 존스의 표현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이드 존스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신율법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치면 자유주의자인데요. 자유주의자들이 산상수훈을 되게 좋아해요. 자유주의자들은 말씀을 많이 빼는데요. 그 어떤 자유주의자도 산상수훈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반한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이고요. 좋은 의도로 그랬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저희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궁극적으로는 왜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또 할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얘기겠지만 산상수훈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자고 서둘러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들 아니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필요하니까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 산상수훈의 뿌리를 우리는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기 위해서 측정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의 힘과 능력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의 높이를 계산해야 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갈지 전략을 세워보아라. 너희가 이 산을 바라볼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 너희 혼자의 힘으로 이 산을 오를 수 없으며 너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 버리는 모든 시도는 너희가 아직 이 산의 높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될 수 있겠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높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데로 가게 되냐면 일장일절로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연관되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푸토코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지처럼 가난한 그런 뜻이거든요. 비참한 그런 뜻이어서 원래 헬라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좋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멸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쓰지 않는다면 나쁜 단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는데 요새 10대 애들이 그래요. 기본이 아니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지 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심령이 거지처럼 비참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사실은 헬라어의 순서는 복이 있구나, 심령이 거지인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복을 먼저 주는데 누구가 복을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심령이 거지 같은 심령이 비참해진, 절박한, 아무것도 안 되는 주님 앞에 두 손 든. 그럼 복이 있어요. 왜요? 그럼 무슨 복인가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이야. 사실은 이제 제가 끝에 하려고 했던 이제 적용 부분은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자신의 무능과 절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세상 일을 향하는 간절함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낭망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또 이 지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천국을 향한 간절함, 그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교회됨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절함과 무능함,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음, 길이 보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제가 중간에 생략한 내용은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알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많지만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탐욕스러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부자만 세상에 대해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함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마음을 띄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거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간절하게 세상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다 복이 있다라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가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난함도 이 가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 가난함이 있습니다. 내일보다도 교회가 다 소중한데 교회에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싶은데 나의 무능 때문에, 또 우리의 무능 때문에, 또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 봐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하지가 않아.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고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들보를 눈에 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를 찾긴 찾지만 왜 들보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티보다 큰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들보라고 했어요. 이따만한 거잖아요. 머리에 들보가 박혔으니까 그 머리가 움직이겠습니까? 뇌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냥 머릿속에 딱 갇혀져 가지고 어쨌든 들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들보가 있는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눈에 들보가 있구나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욕케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중간 나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3일 금식도 하고 뭐 하루 금식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제대로 마음을 먹고 한 끼 금식을 해도 제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적이 있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려면 우리에겐 물이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비를, 성령의 소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황들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제가 보기에는 환경공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세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건희 아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희 아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이거든요. 누가 또 행복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정권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오뚜기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평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시스템 공학적으로, 영혼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강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